일반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오온을 떠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온을 떠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열에는 초기 경제도 그래요. 함께 그 말이 나와요. 오온과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온과 다른 존재가 아니고 다만 오온을 자아로 취하여 살아가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열에 대한 설명을 오온을 가지고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열에는 오온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열의 몸도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열에는 오온을 자아로 이것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오온을 취해서 살아가는 오치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온과 오치온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며 단지 법을 여실하게 보고서, 법이라는 법 속에 오온이 다 들어가요. 18개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소득에 여법하게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다. 무소득에.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 근데 왜 세계에 대해서도 자꾸 물질적인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 아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그 물질이라고 아는 사람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나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원래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집착을 끊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그래서 불교가, 제가 이제 초기 불교부터 색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니까, 색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일체법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일체법 속에 색이 들어가거든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현상으로 번역을 하기가 제일 가까운데, 그 일체법이, 법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무명으로 인해서 인식을 통해서 설정한 대상이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냥 법이에요. 그게 일체법이에요. 모든 생각. 오온이든 18개든.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공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처방전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쉬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실천하기가 쉬워요. 물론 불자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았더라도 결국은 마음을 바로 닦으면 된다.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일단 마음을 바로 닦으면 되겠다. 마음을 바로 써야지라는 게 이게 모르게 다도 듣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몸에 배이고 마음에 배여요. 그러다 보니까 색을 물질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만 바로 쓰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별로 이제 바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물질인가 정신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내 마음만 닦으면 그 마음만 닦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를 하고도, 아니 불교를 계속 공부하고도 너는 조견 온 개공이 되냐? 그러면 괴로움이 없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물으면 왜 나 탐진치가 있고 누가 뭐라 그러면 화도 나고 여전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비유로 한다면 그걸 끊임없이 내려놓는 게 공부고 수행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불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그 처방대로 내가 생활을 하니까 점점 사는 게 좋아지고 있어. 내 괴로움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알고 가는 사람은 이제 수행의 길을 가는 거고, 아직 처방전도 얻지도 못하고 처방전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가지고 될까봐 그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식이 길어져요. 정견이 없기 때문에. 정견이. 부처님도 어떻게 이걸 깨달았느냐? 그 쌍육단니까의 도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도성지에 대한 설명인데, 도성지에 대한 설명은 팔정도에 대한, 부처님 쌍육단니까에 관련되는 부분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나와요. 도의경, 쌍육단니까의 도의경의 도성제 이렇게 치면 정각을 이루신 모든 분들이 가신 옛길,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을 이룬 모든 분들이 간 옛길이고 올바른 지름길이라고 나와요. 오래된 지름길. 그 길이 뭐냐? 바로 팔정도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 팔정도를 따라가서 뭐예요? 생사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멸하고 늙어 죽음, 생사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자증했다. 그러니까 생사가 있다라는 걸 없애는 것을 스스로 자증했다라는 게 이제 12연기법에 그걸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생노사가 있다라는 거를 생노사가 없음을 자증했고 그게 이제 12연기법 했는 내용이에요. 그게 도의경에 있어요. 그대로. 이중패고서 책에도 보면 여기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러고 치가 있다라는 거를 멸하고 애가 있다라는 걸 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식이 있다라는 거를 멸했다. 식이 있다라는 것을 멸했다라는 것을 자증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식의 멸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자증했다. 부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초기 경전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고집멸도도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사성제를 이제 반야심경이 부정하는 것 같지만 부처님이 팔정도의 정견을 바탕으로 결국은 뭘 한 거예요? 공성을 깨달았던 거예요. 공성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고집멸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고집멸도라는 말에 자꾸 말에 걸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 무고집멸도라고 얘기를 했느냐? 고집멸도를 다 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멸이 뭔지를 알고 보니까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무고집멸도라 이 말이에요. 공성을 알고 난 다음에는 고집멸도다라고 할 게 따로 없더라. 이 말이 무지 영무득인데 영무득의 원문에 뭐가 하나 더 붙었다 해서요. 얻지 못할 것도 없다 했으니까 그것조차도 다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경전에도 일부 이제 현장 스님은 그 부분을 뺐지만 여기 나왔잖아요. 무득이나 혹은 무부득.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니까 얻을 건 다 얻는다는 얘기도 되고 또 반대로 뭐예요? 얻지 못한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고집멸도라는 말이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성제를 통해서 수행을 제대로 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고의 원인이라고 했던 모든 집착했던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을 무고집이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따로 멸해야 될 것도 그거 멸하는 방법을 따로 실천해야 될 것도 원래는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럼 뭐만 하면 되냐? 멸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생사가 원래 없다. 우리가 생노사가 원래 없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생노사가 원래 없음을 깨달은 것이 그게 뭐예요?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 열반인데 여기서 또 문제예요. 그럼 생사를 떠나서 따로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오온부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오온을 떠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온을 떠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열에는 초기 경전도 함기에 그 말이 나와요. 오온과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온과 다른 존재가 아니고 다만 오온을 자아로 취하여 살아가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열에 대한 설명을 오온을 가지고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열에는 오온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열의 몸도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열에는 오온을 자아로 이것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오온을 취해서
살아가는 오치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온과 오치온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며 단지 법을 여실하게 보고서, 법이라는 법 속에 오온이 다 들어가요. 18개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소득에 여법하게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다. 무소득에. 자, 무소득이 오늘 이제 무소득이잖아요. 오늘 핵심 주제가. 오온이나 일체법에는 따로 얻어야 될 것, 혹은 수행을 통해서 따로 얻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라는 게 금강경에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금강경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심. 그러니까 무상정득정각의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고 뒷부분도 그렇게 질문. 그래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 혹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강경하고 이제 반야신경의 차이가 뭐냐? 금강경은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 대승보살이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모든 현상은 전부 꿈 같고 거품 같고 그게 여몽한포령이잖아요. 범수유생 계시오망이고 그게 여기 반야신경에서는 일체 개공으로 표현된 것 뿐이에요. 오온개공. 그거를 풀어서 일체 현상을 대해서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구체적인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은 반야신경은 뭐냐? 반야부 600부 때는 전체 경전에 대한 요약문이란 말이에요. 요약문. 요약문이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집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5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12연기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 6경, 그 다음에 6군, 6경, 그 다음 18개까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이런 건 다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하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내용은 반야신경이 분량이 짧지만 사실은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모든 경전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보여서. 근데 이제 반야신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상계를 일체 법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금강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보이니까 금강경이 아주 더 분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무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얻을 것도 없고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얻지 못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살은 이 말이죠. 보리살타 어디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고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반야라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별지가 아닌,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없는 그러한 그것이 완성된 그것을 실천하는 거.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거기에 의지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알 것도 얻을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지혜에 실천하는 행위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이 말을 쓴 것뿐이에요.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장애가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알아야 될 것도 얻어야 될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으니까 마음속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 그게 신무가해로 표현이 됐고, 자, 신무가해 장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나 고액이나 이제 괴로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공포죠.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 상실감에 대한 공포잖아요, 사실은. 나를 없앤다라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칼 같은 거 죽을래 하는 게. 그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
태어나고 죽는다, 늙어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그것이 실체가 없다, 우리의 생각이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러한 두려움 없는, 그러니까 공포가 없어지는 거고, 그 공포를 없애는 게 뭐예요? 그러한 공포나 괴로움이 뭐였어요? 다 오온에 대해서, 육군, 육경, 18개에 대해서, 12기나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게 몽상이고 망상이잖아요. 그 망상을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게 원리 전도 몽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바뀐 헛된 생각이 금강경에서 말하고 반야신경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일체 오온에 대한 생각, 18개에 대한 12연기법이나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망상이었다. 그걸 아는 순간 그것이 바로 궁극적 열반이다라는 게 구경열반이에요. 구경열반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수행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어떤 결과나 이 생사하는 세계를 버리고 떠나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 다른 세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없애는 순간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열반이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가 그냥 열반이에요. 그게 열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을 알고 보니까 생사를 떠나서 가야 되는 다른 세상이 열반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여기가 그대로가 열반이구나. 생사가 있죠, 육체적으로는. 그게 하엄경에 가서 어떻게 표현이 돼요?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조화롭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부처님이 열에는 오온을 떠나 다른 존재가 아니다. 다만 오온에 치착하는, 오온을 자아라고 치착하는 만 없을 뿐이에요. 부처님도 오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치착을 하지 않듯이 생사는 우리 오온처럼 18개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세계에는 대상세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상세계는 있는데 그 대상세계나 오온이나 18개나 일체법으로 표현되는 대상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나의 착각이었을 뿐이구나 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집착이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망상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에 모든 장애가 없어진 상태가 그냥 열반으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그게 구경열반이에요.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내가 취해야 되고 얻어야 될 게 원래 없었으니까 얻지 못할 것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사실은 바로 그걸 아는 것을 반야바라밀다라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걸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반야바라밀다라고 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죠? 이 반야신경 논리 그대로 따르면. 그런데 반야의 뜻이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반야의 뜻이.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 반야바라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왔던 고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 위 없는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낸 보살이 행해야 될 바.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금강경에서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를 바꾸면은 정견을 통해서 일체 현상이 공이다라는 말을 금강경에서는 재행, 범수생 계시 허망이고 그 다음에 여몽 한포령 여러 영노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걸 반야신경 한마디로 공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뿐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했다. 그 얄반학교 열반을 얻은 것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또 바로 모순이 되잖아. 얻을 게 없다 했는데 얻었다라고 했잖아. 얻을 게 없다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반야바라밀다나 안욕다나 삼목 삼보리가 바로 얻을 게 없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게 없는 걸 얻었다라는 말이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얻을 게 없다는 걸 얻었으니까 그냥 영무득이에요. 얻을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게 반야바라밀다하고 그게 안욕다나 삼목 삼보리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열반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병이 다 덜 났기 때문에. 아직도 처방전은 알았는데, 매 순간 오온을 만났을 때, 12처를 만나고 18개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게 자꾸 대상화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 거인 것 같고 내 것인 것 같은 거라. 그게 아직 떨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욕심이 나고 그게 탐진치잖아요. 그 어리석은 그걸 판단을 흐리는 거잖아요. 그 탐진치가 끊임없이 우리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유가 오랫동안의 습성일 수도 있고 아직 완전하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을 100% 내려놓은 사람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고 아직도 10%밖에 못 내려놓은 사람 한참 공부해야 되는 사람과 한 반반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돼가는 사람. 여러분도 그 차이가 아닌가요? 옛날하고 좀 다르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옛날처럼 그렇게 화가 나거나 욕심이 별로 없다. 늙어서 그런 건지 힘이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변해 가잖아요. 그래서 늙으면서 추하게 늙은 사람은 이제 탐진치가 더 진짜 이상하게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곱게 늙었고 참 잘 늙었다 싶은 사람은 이제 정말 연륜이 쌓이면서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놓아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이제 수행이 점점 이제 공력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불자다, 수행자다, 불교 공부를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탐진치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게 또 놓쳤구나, 또 울컥했구나, 이거를 또 돌아보고 이제 같은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를 이제는 좀 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공부에 연신인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강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덮으지 하지 않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고 딱 이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출가죠. 머리 깎고 승부를 잇는 게 아니라 진짜 수행자죠,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드물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지향해 갈 뿐이잖아, 현실 속에서는. 그걸 내가 보조 스님이 현실적으로 정말 수행 모델에 맞겠다라고 생각해. 그게 바로 도노 점수예요. 이걸 알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직도 그런 습기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거예요. 부처님들도 거기에 의지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도노 후 점수예요. 깨닫는 거는 그렇게 딱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수행해야 될 뿐이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다예요. 알고 보면.